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아마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사람은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동일하게 미워하면 미워하는 만큼 미워하잖아요. 그만큼만 했으면 더 좋겠어요. 더 하잖아요. 우리 말고 저쪽인가? 그래요. 정말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쉽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내가 참아냈다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산 승리자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하고 용서한 그러한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지난 금요 심야 기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어디입니까? 뭘 어디에? 우리 가정이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가장 문제 많잖아요. 왜? 원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가장 문제 많은 것이 우리의 가정이에요. 문제 많은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이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곳이 문제가 많은 곳이다라고 하는, 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성도답게 다르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금요일날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정말 그 푸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풀잖아요.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푸는 방법이 좀 다른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삶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요,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했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손해 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삶은요, 손해보고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여태까지 나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다 손해봤는데요. 뭘 손해봐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손해보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이게 손해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복과 평안과 기도의 응답,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다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위에 놓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경고하래. 일단 경고하래요. 그리고 그 경고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걸 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이건 못해요. 교회 좀 나오십시오. 이것도 못해. 이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집사, 권사, 장로 우리 이 직분을 받았으면 그만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것도 못해. 경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면 뭐 이거는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저 성향을 알잖아요. 제가 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얼마나 고민하고 하는지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수십 배의 갈등과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것은 제가 경고 이상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지. 알아들어야 될 텐데. 일단은 경고하래. 그래서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지라고 그 깨닫고 나서 회개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몇 번? 7번. 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어떻게 하라? 그것도 용서하라. 그럼 질문합니다. 하루에 7번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많은 게 그냥 많은 게 아니야. 굉장히 많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7번은 그냥 7번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완전수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7번이 70번이 될 수 있고 70번이 700번이 될 수 있고 헐 무한대요. 무한대. 7번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을 나 같은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용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좋아요.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 넉넉하게 3번 정도는 가집시다.
그래 3세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3세번은 그래도 용서가 되잖아요. 힘들어도. 그런데 어떻게 7번 하루에 자식이라도 안 돼요. 자식이라도 내가 낳은 새끼라도 하루에 동일한 것을 7번 저질렀다? 그걸 받아줍니까? 눈에서 불이 나오지. 자식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5절이에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무엇을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 하루에 7번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너무나 부담이 돼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아시잖아요. 무엇이 없는 거? 믿음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려면 주님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니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달라? 믿음을 더해달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지요? 할렐루야.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6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따로따로 보아. 이것은 연결되어서 봐야 되네. 성경을요. 그래서 정말 그 구절만 보는 이단의 모습이 돼서는 안 돼. 이단들은 그것만 봐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같이 보아야 되는. 이 말의 의미가, 겨자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이 제자들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수준으로는, 믿음의 수준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만한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을 보일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어, 믿음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겨자씨,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기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무엇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명하는 대로 그냥 탁탁탁탁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더우니까 저 뒤에 문이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냥 선포해.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원수 갚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솔직히. 목사이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 포기하려고 한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데 사용할 것 같아서 목사인 내가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이상한 대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랑의 역사가 이 믿음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아닙니까?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가 자기 자신을 대머리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그래요. 모르긴 또 뭐 몰라요. 알지요. 그래 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엄청난 엘리사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그 아이들이 대머리다라고 그 놀린다고 화가 나가지고 저주해버렸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버렸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수풀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개들을 찢어버렸대요. 여러분 성경에는 찢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그 이유는 아이들이 곰에 한번 그 발톱으로 찢기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지요.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42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불의 종이 저주했더니 어린아이 42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모든 집회 많이 참석했어요. 그때 뭐 엄청나게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고. 그런데
그 능력 많았던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 그분들의 그 마지막이 그리 좋지 않게 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아요. 이유가 뭘까? 능력은 많았는데 사랑으로 그것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오히려 깡패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 깡패자다라고 얘기해요. 그것 가지고 협박하고 막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됩니까? 사랑에. 그래야 아름다운 역사,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열매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지 이렇게 죽이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뭔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구해야 돼요? 사랑을 구해야 돼요. 순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역사도 여러분 이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기도의 응답 또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사랑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이 12절인데 여러분 21절도 말씀도 그냥 제가 오늘 한 절만 딱 읽은 것은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7절서부터 11절 말씀, 이것과 연결되어서 결론적으로 12절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한 절만 딱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 그것만 붙잡지 말고요. 그 전후 배경을 다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로 11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얻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목사이지만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을 한 번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간혹가다 나한테 그래.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근데 주님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구하라, 얻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는데 얻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나름 우리가 열심히 구했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꾸 낮아질 때가 언제냐면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못 들으면 자꾸 얼마나 내 자신이 참 힘든지 몰라요. 환자가 왔어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벌떡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전혀 기미가 안 보여. 그럴 때의 갈등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는데 그런데 전혀 응답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함으로 오히려 기도의 좌절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는 그러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문제가 바로 사랑의 문제더라고. 그 아픈 사랑,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난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주님은 그게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여러분, 이렇게 7절서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12절의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12절이 바로 이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죠. 황금률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지 섬기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과 요구에 가까이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우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 또한 있어야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 생각만 하지 말고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원리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셨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도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랑은 복이다. 이 사랑이 복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복인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도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이 사랑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 관계에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계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해득실 계산 그거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계산하면 누구도 계산한다? 하나님도 계산해요. 내 계산이 정확합니까? 하나님 계산이 정확합니까?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우리는 무엇하지 말아야 돼?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복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 주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이고 빌 축자입니다. 복을 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빌게 될 때에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구약의 축도라고 이야기한다면 민수기 6장 23절서부터 27절의 말씀인데 이 원리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같이 보지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구약의 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아론과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해. 너희를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냐면 축복권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 축복권을 주셨다라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신약의 시대, 이제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어졌으니까 나에게 무슨 권한이 있다? 축복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축복 권한과 지금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축복권, 그것은 좀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에게는 왕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졌던 그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축복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게 있는 그 축복 권한을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축복하게 되면 누구를 축복하든지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듣고 하나님이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좀 반대로 바꾸어 생각한다면 내가 복을 받고 싶어.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네, 뭐 이해가 되면 고개를 좀 끄덕 하시든지.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복을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먼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황금률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 사람들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축복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합니까? 왼수를 축복합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지. 좋아하는 사람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겠지. 이 원리인 거, 이 영적인 원리.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다? 복인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축복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요. 믿음의 역사,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 사랑과 연결되지 않은 것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가 천국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시간이 갔지만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축복하는데 누구만 축복해요? 사랑하는 사람만 축복하지.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원수도 축복하라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것은 누누이 몇 번 이야기했다. 내가 원수를 축복하게 될 때 내가 축복하면 그 원수가 내 축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 축복을 받겠나? 안 받지.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그렇지. 알면서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붙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벽에다가 공을 딱 쳐보세요. 치는 것만큼 돌아오는데 벽에 묻었던 먼지도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겠지.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저주하잖아. 축복해야, 여러분, 그 사람이 받으면 감사한 거고 안 받을 때는 그것이 더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들지만, 나는 힘들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또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우리가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